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이지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신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첩보를 전해주죠. 사울은 즉시로 다윗을 또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신광야 앞 하길라 산에 들어가서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피곤했던지 다윗을 쫓았던 그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에 누워 있었다,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사울의 그 일행들이 움직인 것을 또 첩보를 통해서 듣고서 사울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로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의 대적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다윗과 아비새 2사람뿐입니다. 절호의 기회이지요. 사울 왕을 처단하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2번도 아니고 단번에 사울을 처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의 그 건의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또 사울을 살려줬듯이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이 누워있는 그 곁에 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하여 진영을 빠져나가게 되지요.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몰래 빼서 나간 것은 아마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시고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나를 더 이상 해하려고 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진심을 전하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창과 물병을 취한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좀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야훼시면 야훼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들이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진심 어린 자기의 심정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대단히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의 삶을 계속 보면 사울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물병을 취한 사건, 이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아직도 미약한 다윗이고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다윗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사울에게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물병과 창을 취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26장에 있는 이 말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병만 취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한 악의가 없었음을 전달하고자 한 마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의 주인공이 다윗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몰래 취하여 진영을 빠져나갈 때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했어요. 물병을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취하여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잠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야훼께서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잘 걸어가서 그 물병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백성들을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물병을 취하여서 나갈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고, 사울에게도 자기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조심히 안전하게 생명의 해를 받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동에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룻기에 있는 사건. 모압으로 이주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있던 나오미와 그 아히멜렉의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작정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말고 룻과 나오미 두 여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주하는 시기를 개입해서 간섭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당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정을 조율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생명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개입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안전하게 되며 살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대적 사울이 잠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살 소망이 없는 한 가정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리추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평탄한 삶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아닐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야훼께서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느냐,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요.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것과 같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울을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왕과 그 대신들과 애굽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다 나가라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 왕도 잠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왜 사울처럼 잠재우시지?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랬어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홍해에 다다랐는데 갈 길이 막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잠재워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신 게 아니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셨어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 있게 그냥 놔두지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나 애굽 왕 바로를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사건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 출애굽 사건을 다 소식을 전해서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데 삶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궁지에 몰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잠자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 잔뜩 화가 난 바로가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여전히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도 악한 상황으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 앞에 있는 잠자는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앞에 있는 화나 있는 그 바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잠자고 있었던 사울을 만날 때도 있었고 화나 있는 바로를 만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울이 잠자고 있으면 감사했고 바로가 화나 있으면 때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눈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눈을 두고 있기를 원하시느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잠자는 사울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가 나 있는 바로를 우리에게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울도 있었고 화가 난 바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앞에 잠자는 사울도 있었지, 내 앞에 화가 나 있는 바로도 있었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지라는 그 귀한 추억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잠자는 사울도 있고 화가 난 바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